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큰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과 참으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죠.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인 회개, 우리가 적당한 회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공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정신. 그 시대에 속해 있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그 시대정신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라면 아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음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정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늘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정하지 않으니까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지금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정을 이야기해 왔지만, 그 긴 역사를 지내온 지금 이 현대 사회까지도 여전히 공정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정이란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공정을 이야기해도 저마다 이야기하는 공정이 틀려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여당이 말하는 공정은 또 다르고 야당이 말하는 공정은 또 달라요. 야당 때 이야기하던 공정이 다르고 여당이 되면 이야기하는 공정이 달라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강자가, 많이 가진 자가 이야기하는 공정한 세상이 다르고,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세상이 달라요. 똑같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공정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한 세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신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 공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공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공정하다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권리를 가지게 되면 의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라면 전쟁에 났을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의무가 군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권리,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 받는 데는 민감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적어도 이 문제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민감해요. 그러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가 뭐냐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회적 책임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거 다 합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왜 공의와 정의를 제사보다 기뻐하냐? 이 공의와 정의가 다 제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이야기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질서가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질서를 지켜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심으셨어요.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사람이고 사회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에요. 자, 이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럼 이 나무의 뿌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께 뿌리를 딱 내리고 사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공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나무가 잘 자라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면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정의로운 열매예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공의가 본질이라면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정의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결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써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9시, 12시, 3시, 저녁 5시, 6시 늦게 와서 일하는 품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올 때 이야기하죠. 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데리고 와요.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 품꾼에게 이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뭐 와서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공정합니까?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이보시오 주인 양반, 나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양반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불공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친구요, 당신은 내가 나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당신이 뜻을 다 이룬 것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냐?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건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당신은 나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품꾼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그게 공정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비유로 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주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게 공의고 정의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구원받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왜 구원받습니까? 나는 구원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정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 공정한 세상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공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말하는 공정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성품과 동기와 그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공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말할 때는 얼마나 정직하고 보기 좋게 이야기합니까?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허비하느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런 도둑이라서 그 돈을 훔쳐서 자기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말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공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정, 공의와 정의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 만들면서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 평등법이 되면 평등한 세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평등법, 다 평등한 거 좋죠. 다 평등한 건 좋은데 그 평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이 아니라면, 법으로 강제하는 평등이라면 결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아요. 왜? 아니, 평등하도록 만드는, 강압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평등한 세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력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을 자기들 뜻대로 짜맞추게 하잖아요. 높은 사람은 잘라서 낮게 만들고 낮은 사람, 이게 평등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럼 북한이 같이 못 살면 평등한 사회냐? 그게 아니잖아요. 획일적으로 평등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등은 옳은 평등이 아니죠. 이 평등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평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에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인지 깨달아 알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덜 가졌고 덜 배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소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셔야 진정한 평등의 사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은 내가 가진 사람 미워하지 않고 못 가진 사람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내 안의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선 가진 놈 미워하고 시기하고 뭘 덜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법으로 멸시하면 안 된다, 법으로 시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정해놓아도 내 마음이 평등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옆으로 삐져나가지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그 금지법이 통과되면 세상에 차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더 많은 고통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공의와 그 정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비롯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차별금지고 만들어낸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 3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LA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요, 사람들이 싸워요. 저게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LA에서 1000명이 모여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싸웠어요. 다음 사진도 보면 이제 막 총기까지 등장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저 가슴에 쓰인 글을 보면요, 예수를 따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남자같이 생겼죠? 남자예요, 남자. 근데 저 사람이 여자래요, 여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LA에 있는 한인 목욕탕에 가서 나 여자니까 여탕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래요? 당신 여자 맞아요? 네, 여자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탕 들어가세요 하고 여탕에 들어가게끔 허락해 줬어요. 들어갔는데 그 속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저 남자가 요 앞에 사진 봐요.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다 난리 났죠. 막 그냥 남자가 훌떡 벗고 들어와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다 여성인데 뛰쳐나와서 항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그 여성들이 항의하는 게 왜? 저는 여성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성이래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서 성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을 못해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결국엔 저 사람이 이제 그 여탕에서 내보내줬죠. 그 내보내주고 난 일주일 뒤에 바로 그 이제 됐으면 사진 넘어가도 되고요. 일주일 뒤에 바로 그 데모가 이 사람이 왜 여잔데 왜 여탕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사람들과 무슨 여자냐 남자인데 왜 여탕에 들어왔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서 뒤엉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입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서 차별이 없이 만드는 세상이 저런 세상입니까? 원래 이건 제가 특별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될 때예요. 우리가 원래는 내일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 교회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서 교계 어른들이 모여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기 어렵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한국교회 굉장히 위기의식을 지금 가져야 될 때이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싸워야 될 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어지고 나서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되어졌느냐? 차별이 없어졌느냐?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이 성전환을 한 사람이 33배 늘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를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택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 살다가 남자가 좋아 보이네 나 남자 해야 되겠다. 남자가 살다가 여자들이 예뻐 보이네 나 여자 해야 되겠다. 그런 충동에 호르몬 주사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33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영국뿐만 아니라 스웨덴이고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자가 나 여자예요 하고 여탕에 들어온 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작년 연말에 목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여자래요. 여탕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다가 물속에 가만히 앉아 머리 가발 쓰고 들어와 앉아 있다가 나중에 벌떡 일어나니까 여자들이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성차별이 없는 것이고 차별 금지되는 세상이고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 간증 아닌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로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떤 엄마는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딸이 여자로 사는 게 싫다라고 엉엉 울더니만 그때부터 남자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남성 호르몬 주사를 받더니 어느 날 자기 가슴을 다 도려내고 유방절제 수술을 받고 왔대요. 앞으로 이런 일이 그대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혼란스러우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슨 연구다 무슨 실험이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상 기온이 오고 저쪽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어대니까 이 세상이 이상 기온도 오고 전염병도 찾아오고 이 이상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온다라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이겠습니까? 그런 어떤 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동성애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교육받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 사랑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들이 점점 자라서 성도들이 되어서 꽉 차 있는데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먹혀들겠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동성애자들이 수도 없이 나올 터인데 동성애자들이 목사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동성애를 지향하는 또 그 이외에 뭐 소아성애라든지 변태적인 자기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은요 정치인들의 공정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공정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은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공정이 있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과 비교해서 평등을 따지면요 영원히 공정의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늘 눈이 높아가지고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면 결코 공정한 세상, 평등의 세상 오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미워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결코 공정한 세상, 평등의 세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공정, 이 세상의 평등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잘난 사람 미워하지 않고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작은 사람, 약한 사람 귀하게 볼 줄 아는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이 공정하고 참된 평등의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2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한 몇 년째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로남불.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칼날 같은 잣대를 갖다 대면서도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뭐 특별히 잘 드러나는 정치인들 보면요 다 그러잖아요. 다 남들 욕하는 데는 칼날을 세우지만 자기 앞에선 한없이 관대해요.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송나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의정 재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직을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뇌물을 가져왔어요. 보물을 한 상자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르신, 이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인데 이걸 받고 한 자리 주십시오. 간직 하나 주십시오. 그때 이 정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나는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 하나 가지고 있네. 아, 뭡니까? 나는 그런 물질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 최고의 보물이네. 내가 자네가 가져온 보물을 받음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내 마음의 보물을
잃을 수 없지 않겠는가? 자네는 자네 보물을 잃어버리고 나는 내 보물을 잃어버리면 우리 둘 다 얼마나 손해인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정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켜가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공정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 이야기들 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공의, 정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철학, 그 중심은요, 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플라톤주의, 모든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들은요, 결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한 공정의 세상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대통령 하겠다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그 공정은 헛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세상,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살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겨내는 건요, 백신 맞고 약 먹고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아도요, 영국이나 유럽은 백신 맞아도 백신 맞기 전보다 환자가 2배, 3배 더 늘어났어요. 우리가 전염병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소리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시면 야, 내가 만든 세상 참 보기 좋구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요. 혁명도 일으켜보고 5.16 혁명도 일으켜보고 개혁도 해보고 학교 다닐 때 화염병 던져보고 벽돌 던져보고 체류탄 쏘고 수백만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와 촛불도 들어보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정한 세상,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가 그런 세상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세상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처럼 자기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자기 삶도 불행하고 그 세상도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에 힘쓴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공정하고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고랑을 파고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 공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물같이 흐르고 정의를 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흐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파놓으셨어요. 이쪽 동쪽으로 흘러가고, 이쪽 꾸불꾸불하게 흘러가고, 이쪽 곧바로 흘러가게, 그렇게 다 파놓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본물과 같이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면 그 세상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과 같이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